여러분들은 생각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건강한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6,200번의 생각이 뇌에서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1분당 약 7번의 생각이 전환되고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오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듯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어떠한 존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존재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너는 뭐뭐 해야 돼. 이건 좋고 저건 나쁜 거야. 이건 정상적인 거고 저건 비정상적인 거야. 이건 옳고 저건 틀려. 라는 식의 말들을 해대면서 우리의 정신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면서 뭐든지 판단하려고 들고 시끄럽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해대는 이 존재는 누구일까요? 한 남자는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이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었고 이에 대해 깊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 좋은 일을 겪고 걱정스러운 생각에 빠져 있는데 그 걱정거리에 관한 생각에 빠진 자신을 관찰자로서 바라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걱정하고 있는 그 생각 자체에 깊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서 빠져나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지켜보게 된 것이죠. 내가 걱정거리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네? 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내면의 목소리를 관찰하게 되면서 그는 머릿속에서 떠들어대는 생각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시끄러운 생각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찾아 나섰고 그는 명상이라는 행위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깊은 명상 상태에 빠져 진정한 나로 돌아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명상 훈련에 정진한 이 남성은 과연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명상을 하는 순간만큼은 그 존재를 침묵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지만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그 내면의 목소리가 자신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자가 준비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든 가르침을 줄 스승을 보내주는 듯합니다. 우연히 읽게 되는 책이나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 또는 우연히 하게 되는 경험 등으로부터 말이죠. 명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이 남성은 무작정 떠난 여행과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더 큰 배움을 얻게 됩니다. 주위에서 모두가 위험하다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떠난 여행을 통해 그가 배운 것은 삶은 생각보다 위험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하는 도중 좋던 나쁘던 맞닥뜨린 사건이나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들이 자신의 여행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삶이 나에게 주는 것들이 내가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친구가 소개해준 한 권의 책을 통해 마음 활동이라는 것이 대부분 자신의 호불호를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냥 비가 내리는 건데 짜증나게 왜 하필 오늘 비가 내리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겪고 고민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싶은데 그것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은 이런데 저 사람 생각은 나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뭔가를 잘해내고 싶은데 잘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A라는 결과가 나오길 원하는데 B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마치 괴로워하는 사람의 마음은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 듯합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워한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오만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무려 138억 년 동안이나 존재해온 이 우주에서 세상의 흐름을 결정짓는 과정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시작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드넓은 우주와 우리의 신체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행성은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공전하며 자그마한 씨앗은 저절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고 비는 주기적으로 내려서 지구의 모든 숲에 물을 대줍니다. 우리 몸 안의 각종 장기들과 세포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에 맞게 활동하여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내는 것을 돕습니다. 이 기적과도 같은 일들에 인간이 의식을 발휘하여서 해낸 일들이 있나요? 이처럼 자연이든 생명체든 모두 인간의 의식 범위 밖에서 스스로 균형을 이루고 유지됩니다. 이러한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통해 의지를 휘두르려고 덤벼듭니다. 내가 힘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에 좋은 일이라곤 하나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 것은 과연 정말로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단순히 내면의 평화를 얻고자 했던 이 남성은 마음이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 깨닫고 난 후 호불호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도 완벽한 삶 그 자체의 흐름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겠다고 결심합니다.
평범한 대학원생이었지만 명상에 숙달된 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매 순간마다 내려놓고 내맡기기를 실천하며 삶이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일이나 사건들을 모두 수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는 대학 교수, 건축업자,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회사의 CEO, 대규모 영성 공동체의 리더, 뉴욕타임즈 1위 베스트셀러 작가까지 한 사람이 이뤄냈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업적들을 이뤄내게 됩니다. 삶의 기적 같은 일들을 목격한 그의 이름은 마이클 싱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는 마음으로써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저 내맡기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즉시 마음에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저 사람은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이 받쳐주었기 때문에 삶의 흐름대로 그대로 살았을 때 그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40년간 그가 겪은 모든 경험들과 구체적인 상황 설명들을 듣고 있노라면 왜 모든 일어난 일들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면 어떤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논문 쓰기를 제안받았을 때, 뜬금없이 강의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친구가 자신의 땅에 오두막집을 지어도 되겠냐고 물었을 때, 교도소 그룹 수업을 제안받았을 때, 요가 스승을 자신의 사원으로 초대해도 되겠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과 우연히 찾아온 제안들에 그는 강한 거부감이 들었지만 호불호를 내려놓고 모두 수용하겠다는 다짐을 한 탓에 모든 제안이나 상황을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순간순간의 결정들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자 그는 스스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결과들을 만난 것이죠. 저는 이 내려놓음과 삶의 흐름에 내맡기기에 대해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던 도중 아주 좋은 예시가 떠올랐습니다. 스포츠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서핑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도의 흐름을 거스르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파도의 흐름에 올라탈 때 비로소 서핑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수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에 뜨기 위해서 온몸에 힘을 주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온몸에 힘을 빼야지만 물에 자연스럽게 뜰 수 있습니다. 복싱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먹을 뻗을 때 온 힘을 다해 뻗는 것이 아니라 힘을 뺀 채로 주먹을 간결하게 낼 때 가장 강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어떤 스포츠든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힘을 빼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선행됩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간 뻣뻣한 상태로는 어떠한 운동도 잘해낼 수 없습니다. 미국 홍콩의 배우이자 절권도의 창시자인 유명 무술가 브루스 리, 우리들은 이소룡으로 알고 있죠.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is is what it is, okay? I said empty your mind. Be formless, shapeless, like water. Now you put water into a cup. It becomes the cup. You put water into a bottle, it becomes the bottle. You put it in a teapot, it becomes the teapot. Now water can flow or it can crash. Be water, my friend. 중국의 사상가 노자 역시도 비슷한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노자는 제자들에게 사람의 삶은 물을 닮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죠. 다투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과 같이 사는 것이 도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맞닿아 있는 듯 합니다. 제각기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만 다르게 하고 있을 뿐 주장하는 바는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밀어봤을 때 삶을 정말로 풍요롭게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마음의 호불호로서 판단하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에 완전히 내맡기는 것이라는 말이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려놓음과 삶의 흐름에 내맡기기의 기적을 경험한 마이클 싱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우연히 찾아온 제안들,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인연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호불호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수용했을 때 삶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는 듯 펼쳐졌고 나는 그 힘을 섬겼다. 그 힘을 신이든 그리스도이든 영이든 무엇이라 이름 붙여도 좋다. 삶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어딘가로 이끈다면 그 힘을 믿고 그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깨달았다. 마음으로써 허구한 날 매사를 통제하려고만 한다면 삶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나는 내가 설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설계된 삶에 둘러싸이기 시작했다. 내가 이뤄낸 많은 성취와 업적들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일어나야 할 일들을 일어나게 했을 뿐이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내맡긴다라는 것의 의미를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현실의 흐름에 저항하면서 안간힘을 쓰지 말라는 것이지 대충 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삶이 나에게 던져주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런 일들을 삶이 나에게 부여한 임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몰입했습니다. 잘 되던 잘 되지 않던 그에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삶이 나에게 던져주는 것들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잡념들이 끼어들 틈 없이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분명 대재앙처럼 보였던 일들에 잘 대처하다 보면 그것이 큰 선물을 불쑥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쩌면 세상은 나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계속해서 기회를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나 우연히 만난 사람, 우연히 읽게 된 책, 우연히 하게 된 일, 우연히 받게 된 제안, 주변인이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말과 같이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쉴 틈 없이 호불호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존재로 인해 삶이라는 파도의 흐름에 저항하게 된다면 숙련된 서퍼와 같이 파도를 즐기기는커녕 곧바로 서핑보드에서 떨어지고 말 겁니다. 파도의 흐름에 그대로 내맡길 때 어쩌면 내가 도착하고자 했던 목적지보다 훨씬 더 좋고 더 먼 곳에 도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So can you explain this idea of clinging and suppression? It starts with, where did mine come from? All right? And what you realize is that the world is coming in, it comes into your senses, and normally it flows all the way back into this deep experience of wholeness and fullness you experience. And then what happens is the self, the consciousness, that which is in there, doesn't always be comfortable with everything that comes in. And so instead of experiencing it and letting it pass, it resists it and holds it away from itself. Or if it really liked it, it clings to it and holds it. And that result is that's how you built the personal mind, by holding these thoughts and experiences inside the mind instead of letting them come all the way through and having a full experience. They used to call it a gestalt, all right? That it would just come all the way through. So basically, when you cling or you resist, you started to build a mind instead of reality. Reality already passed through, the rattlesnake's gone, but not inside of you. You held it inside of you. And that becomes a challenge to the real world, that you're more interested in the stuff you held on to in your mind, in your psyche, than you are in what's happening in front of you at that moment. And that's where you get lost. And that's what I call the fall from the garden. Because now you're not dealing with God, you're not dealing with reality, you're dealing with your thoughts. Yeah, it's also